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며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코로나19의 재앙이 전 세계를 덮는 가운데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생명 싸게 감싸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시고 예배 받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서 이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종식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어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나으리로 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마음으로 입술로 우리 삶으로 범한 죄를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37번 교독하겠습니다.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543장 부르신 후에 하성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죄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나의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신 하나님, 저희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은 그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어서 저희들 예배를 통해서 가족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나이다. 늘 다섯 처녀들처럼 저희들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보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죄가 더 있는 줄, 그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너희들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된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먼저 엎드려 회개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교지 교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회로 총선 때에 하나님 선택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이 먼저 경제에 힘을 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귀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저희들 마음밭에 떨어져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면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주인공인 시각장애인 안유아 목사님이 또 하나의 눈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책에서 안 목사님은 나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감사의 약을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감사의 약이 뭐겠습니까?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인생에 있는 고난과 시련을 태풍으로 비유합니다. 왜 고난을 태풍으로 비유하는가 하면 매년 우리의 삶에 이 땅에 태풍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름에 태풍이 와서 많은 피해를 입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여름에 태풍이 오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을 추수를 앞두고서 태풍이 와서 1년 내내 고생한 모든 수확을 다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안 목사님은 우리 인생에 이런 고난이 태풍과 같으니까 하나님 내 삶에 고난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없더라. 자, 여러분들 태풍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풍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태풍이 오지 않게 막아주실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태풍이 왜 매년 찾아오느냐? 우리 삶에, 우리 이 땅에, 지구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태풍이 한번 오면 이제 바닷물을 순환하게 만듭니다. 바닷속을 깨끗하게 청소하게 만들어요. 이게 정체되는 것을 이렇게 한번 뒤흔들므로써 이제 바닷물을 이제 깨끗하게 순환시키고 이제 청소합니다. 무엇보다 태풍이 한번 불므로 인해서 지구의 열평형을 유지하게 만들어요. 태풍이 오지 않고 계속 여름에 이게 여름 또 가을까지 이게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게 되면 우리 인간이 감당하지 못해. 그래서 태풍이 와서 이 열기를 한번 몰아내야지, 그래야지 서늘해지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의미 없는 것처럼 우리 삶에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 역시 의미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매년 10차례 이상 태풍이 오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전긍긍할 게 아니라 거기에 잘 맞춰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것처럼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 이거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재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을 내가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잘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기도고 이것이 현실적인 기도라는 거죠. 되지도 않을
응답되지도 않을 그런 기도를 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서 이 한 내용을 오해하기도 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련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시련을 주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것이라는 거죠.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감당치 못할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것, 시험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나 시련, 역경, 어려움 주시지 않는 분으로 그렇게 기대하면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안요한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고난이 오지 않게, 시험이 오지 않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고난을 제가 잘 견딜 수 있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응답되지도 않는 그런 기도를 거기에 매달림으로 인해서 우리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복은 오되 화는 오지 않기를 바라는 이런 무속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에 그들에게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셔요. 그런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고집 부리다가 결국엔 내보냅니다. 나중에 이제 가라고 허락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출애굽기에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몇 번째 재앙입니까? 네 번째 재앙이에요. 네 번째, 파리 재앙입니다. 자, 앞에 3가지 재앙이 뭐예요?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재앙, 둘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입니다. 이 세 번째 재앙이 지나고 이제 네 번째 파리 재앙이 온 거예요. 자, 이 파리 재앙, 자, 이것이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하늘을 덮을 만큼 새까맸어요. 하늘이 안 보일 만큼 새까맸다는 거죠. 21절 말씀 뒷부분 보면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파리가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파리가 무슨 재앙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파리로 인한 재앙이 극심했는지 24절에 보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해졌더라. 여러분, 파리로 인해서 애굽이 황폐해졌다는 것은 파리들이 이 자라나는 곡식을 이게 해침으로 인해서 곡식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파리들이 이 나무에 알을 까가지고 나무가 다 고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전역이 황폐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파리가 아주 작은 민물이지만 이것이 애굽 전역을 덮을 만큼, 하늘을 새까맣게 할 만큼 많은 것이라면 그건 무서운 무시무시한 재앙이고 벌입니다. 자, 우리 파리 재앙을 말씀했지만 우리 10가지 재앙은 각각 다 다른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 파리 재앙은 두 번째 재앙인 이 개구리 재앙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두 번째 재앙 개구리가 이집트 전체를 다 덮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 개구리를 죽게 만드시죠.
그리고 얼마 지난 후에 이 엄청나게 많은 개구리들에게서 뭐가 나와요? 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파리들이 그냥 이집트 전체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네 속담에서 엎친 데 덮친다는 말처럼, 또는 설상가상이란 말처럼, 하나의 재앙이 찾아오게 되면 그 재앙이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재앙으로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재앙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로 그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것이 꼭 다른 재앙, 다른 문제, 다른 어려움을 만든다는 거죠. 자, 코로나19 이 재앙이 그 감염된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고통 겪고 죽는 것, 그것만이 재앙이 아니죠. 여러분, 그것은 물론 당사자에게 고난이고 재앙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이 땅에, 아니 전 세계가 어떤 지금 어려움이 겪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그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완전히 위축되고 경제가 폭삭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보다 앞으로 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난당할 죽을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의 재앙이 하나의 재앙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앙이 오지 않도록 재앙을 만나 우리가 잘 믿음으로 사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네 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네 번째 파리 재앙은 앞에 세 가지 재앙하고는 달라요. 뭐가 다른가 하면, 앞에 세 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고통을 겪었어요. 이집트 사람들만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고생하고 고통 겪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나머지 땅에만 다 파리대로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세 가지 재앙은 다 당하게 하시고 네 번째 재앙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 고난을 왜 같이 당하게 하셨을까? 이왕이면 첫 재앙부터 다 피하게 해주시지 왜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겪게 하셨을까? 우리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과 나머지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을 구별하신다. 23절에서 구별하신다라고 말씀했는데, 구별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구별이 헬라어로 페투투라는, 페투투는 구속 또는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뭐냐?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 구별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네 번째 재앙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을 것이고, 나머지 뒤 6개 재앙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이런 재앙들이 오지 않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땅에서 파리 재앙부터는 구별해 주셨느냐? 22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파리 재앙부터 이 파리 재앙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증거가 될까요? 애굽 전체가 다 지금 파리로 가득 찼어요. 파리떼가 그냥 들끓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하나도 없어요.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이건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파리가 사람도 아닌데 이 이스라엘 사람 사는 고센 땅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건 일상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이런 고난에서, 이런 재앙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 일을 보고서 바로도,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파리 재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 이 세 가지 재앙을 주셨는데, 이왕이면 처음부터 아예 이런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거죠. 왜 고생 다 하게 하시고 네 번째 재앙부터 이 재앙을 피하게 해주시느냐? 거기에 이유가,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애굽 사람들과 이런 고난 당하게 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죄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여러분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진이 이 땅에 오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도 지진으로 인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여름에 가뭄이나 때는 홍수가 오게 된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고통 겪어요. 우리 작년, 재작년에 우리 포항에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이재민이 생겼는데, 그런데 지진 났을 때에 그 이재민 중에서 성도들, 하나님 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까? 지진이 나서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붕괴했는데, 그런데 교회는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지진 났을 때 많은 하나님 믿는 성도들도 같이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봤어요. 교회도 무너지고 붕괴됐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 당할 때 우리도 같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죄와 함께 뭐가 들어와요? 사망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그로 인해 죄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고난을 우리 성도들도 같이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지만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내려주십니다. 반대로 악인들이 고난과 어려움 당하는데, 악인들이 고난과 어려움 당할 때 성도들도 그런 고난 어려움 당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로 물들었고 죄로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고난은 개인이 죄를 범해서 그로 인해 받는 개인적인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적인 고난이죠. 공동체가 겪는 고난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범죄해서 개인적으로 벌받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다 같이 겪는 고난, 우리 민족이 다 같이 겪는 고난, 전 세계가 다 같이 겪는 이런 고난 속에 우리 성도들이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이런 모든 질병과 사망과 이런 고난, 어려움이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도들도 이 세상 살고 있는 한 이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믿지만 왜 우리 이런 고난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이런 고난 당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이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느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 백성들에게 모두 다 같이 피재앙, 개구리 재앙, 그리고 이 재앙을 당하게 하셨는데, 그런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당할 때에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것인지를 실감했을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이 사람 죽이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재앙을 처음부터 맛보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심각한 정말 죽음의 그런 고통인지
깨닫지도 못했, 실감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를 이 재앙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 재앙을 다 겪었을 때 정말 치를 떨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하면,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너희들 면제시켜 주겠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고마운지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하다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고난을 안 당했다면 저들 고난당하는 우리는 뭐 괜찮지, 뭐 이렇게 편안하게 태연하게 생각했을 텐데,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해보니까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한번 아파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주신 것, 건강 주신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그의 자녀들을 고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비록 하나님 믿는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건 고난, 동일한 고난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그 고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시험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제가 앞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애굽 백성들과 다르게 구별한다 했는데, 구별을 뭐라 그랬어요? 제가 구원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이는 하나님이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당할 때에, 같이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당할 때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우리도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우리도 아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난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의 백성을 구별해 주시는데 무엇으로부터 구별해 주실까요? 첫째는 죄로부터의 구별입니다. 죄로부터 구별,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지역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별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별해 주시는데 무엇으로부터 구별이냐? 고난으로부터 구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을 다 당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으로부터 하나님 이제 구별해 주셔서 이제 네 번째 재앙부터 마지막 장자 죽는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 속에 살면서 이런 고난 저런 아픔을 겪지만 하나님은 그런 고난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구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한 번도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환난 당하지만 그러나 그다음 뭡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별해 주신다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고난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건져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런 고난과 아픔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 우리 모두도 함께 이런 고난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서, 가족들 중에서 아직도 한 분도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는 그런 분이 없다는 소식 들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제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우리 모두 성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만이 아니라 다른 질병과 다른 고통,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그런 고난에서, 질병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건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난과 어려움, 고난과 시험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성경의 기자들은 환난과 고난,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또 다른 예언자들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을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들, 혹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을 그 고난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설교는 제가 동영상으로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소망하면서 우리 동영상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 꺼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Lost the dog. Great. My new neighbor's gonna think I shanghaied his dog and fed him to the sharks. Zeus? Zeus? Come on. Oh my gosh. Come here. Get the camera. Keep going, look what I got. $710, $215, off location 6. We have a canine Zeus. We have Roxanne. What are they doing? Talking, to be fair. The community. They are talking. Think we're witnessing interspecies communication. Here, Beth. What? You're gonna get that Rockland grant.
Jesus' dog. I've always loved this dog from the minute I saw that dog.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지만 또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원하지 않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또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고난당할 때에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신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런 재앙에서, 이런 고난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의 삶에서 우리 다시 한번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지난 한 달 동안 세상 가운데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해서 귀한 물질 얻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건강 주심을 감사하며 직장과 사업정 주심을 감사하며 한 달 동안 일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더 나아가 귀한 물질 얻게 하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온전한 11조와 또 감사 예물 각종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이 힘겹게 또 열심히 땀 흘려 얻은 물질이오니 이 물질 주님께서 액수를 보시지 마시고 우리의 정성과 감사의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 물질 속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노라는 고백과 감사가 있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경제, 더 나아가 세계 경제가 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어서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이제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물질로 인해 고통 겪지 아니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물들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 내려 주셔서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과 믿음의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12시, 오후 4시에 드리는데 우리 각 목장별로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별로 매주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바뀌니까 각 목장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은 동영상으로 지금처럼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은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우리 예배 좌석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가 한 160개 정도 있는데 혹시 필요한 분들은 한 분당 많이는 못 드리고 한 2개씩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나가실 때 부목사에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할 때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 전합니다. 우리 최종수 장로님, 황경수 권사님, 그리고 조순자 권사님 손자를 보셨습니다. 우리 산모와 또 아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 때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함께 하십시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으로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